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승리를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난공불락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자만에 빠졌어요. 와, 우리 힘 대단하다. 우리 힘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 아이성 같은 거는 그냥 한 3,000명만 보내.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3,000명만 가서 밟아도 그건 이겨.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아이성에서 졌어.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사를 읽어보면 너무 자만에 빠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을 쳐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헛된 꿈을 줬어요. 그것도 능력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인가? 그 장관도 그냥 우리는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쟁 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나기 전에 군인들을 3분의 1인가? 그거를 다 휴가 보냈어요. 모내기 처리라. 그때는 휴가 가는데 하루 이틀씩 걸려서 저 전라도까지 가려면 그 차가 안 돼. 서울역까지 갔다 또 갈아타서 또 호남선 타고서는 가면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가는데 오는데 하루씩 걸려. 이틀 걸려. 그런데다가 휴가를 보냈는데 전쟁 났다 빨리 돌아오라니까 모내기 하다 말고 씻고선 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날 차를 또 예약했다가 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래. 그러니까 막 이틀씩 걸리니까 근데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9만여 명이 죽었잖아. 3일 동안에. 여러분 9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홍천 군민이 6만 6천인데 그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초토화된 거야. 그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뭘 믿고 탱크도 없으면서 비행기도 없고 뭐 장갑차도 없으면서 뭘 북한을 이기겠다고 그렇게 뻥까만데 속된 말로 뻥치고 막겠다고 그런 바람에 준비를 안 한 거야. 우리는 항상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요즘에는 훈련도 받지 말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뭐 통일부 장관이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훈련 안 했을 때 오면 될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훈련 안 하고서는 훈련 나가요? 야, 다음 달에 우리가 저 브라질하고 축구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푹 쉬어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맹훈련을 받아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전쟁뿐만 아니라 건강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도 나는 말에 끄떡없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시죠? 제가 먼저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도요 맨날 힘 자랑했어. 자기랑 내가 팔씨름도 하자 되고 막 그래서 힘을 자랑했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대. 걔가 갑자기 뭐 뇌졸중이지 뭔지 하여튼 뭐 그냥 노예 사무실에 근무하시던 장로님이신데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제가 가봤 그때는 제가 이제 거기 사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안 돼. 그냥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말이 헬스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러면은 그냥 쳐버려요. 항상 우리는 나라나 개인적으로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요, 피정복자가 정복자에게 복조하는 표시로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 공물을 바친다 그러죠. 공물을. 우리나라 역사관이 이 4대주의 역사관의 문제예요. 하도 중국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만 식민지 산 게 아니에요. 중국의 식민지를 200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래서 맨날 해마다 공물을 바쳤어. 그 공물을 바치는데 제가 세종대왕에 대한 일기를 읽어보니까 세종대왕 때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세종대왕이지만 매년 공물로 여자들을 몇백 명씩 바쳤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젊은 아가씨들을 다 그냥 불러들이는 거야. 다 지역마다 할당량이 있어. 할당량. 예를 들어서 홍천군 30명 이런 식으로, 또 무슨 군 몇 명. 그러니까 처녀들은 난리 난 거야. 중국에 한번 끌려가면 이제 못 오잖아. 거기 노비를 쓰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집을 일찍 갔다고. 일제 때만 일찍 간 게 아니야. 중국에 식민지 생활할 때에도 시집을 일찍 가니까 애 낳고 그러니까 안 데려가잖아. 그러니까는 14살에 시집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시집 가는 것이 안 끌려가는 것이다. 근데 뭐 시집이 또 마음대로 또 가나? 또 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또 결혼식도 올리잖아. 그러니까 결혼식 못 하고 있다가 미처 그냥 동네에서 차출하면은 간 거야. 그래서 중국의 공물로 여자들을 바쳤어요. 참으로 여러분, 이게 이런 식민지 사관 역사관이 문제야. 어느 대통령께서는 중국에 갔다가 그랬잖아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산이라고. 왜 그런 말을 해? 당당하게. 국가 대 국가 원수가 만나는데 왜 당당하게 무슨 당신네 나라는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당신네 나라는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래.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중국은 큰 집이래. 우린 작은 집이래.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냐 말이야.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 이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들 우대 정책 하잖아요. 무비자로 다 입국하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집 사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은 마음대로 허락해 주라 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살려면 까다로워. 뭐 전 집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까다롭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자도 비싸고 까다롭대. 근데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아파트 사면은 우대 정책을 써서 다 돈을 빌려준대. 그 돈을 빌려서 사가지고 얼마 있다가 팔면은 그냥 뻥튀기해서, 그러니까 돈을 다 벌어간대. 이게 지금 현재 정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 중국 사람들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선거하잖아.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중국 사람이 선거해요? 지금은 이제 시가행진까지 군복 입고 시가행진, 여의도에서 한강공원에서 군복 입고서 중국 군복 입고 시가행진 어제 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아니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복 입고 시가행진을 해요? 참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도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중국 사람 하면 우대 정책해요. 그러니까 막 중국 사람들 막 비난하고 막 하니까 얼른 그냥 그 어떤 의원이야, 안부남 의원, 장부남 의원인가, 그 사람은 또 중국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중국을 비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 지금 법안을 발의했어요. 9명이. 중국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면 5년 징역을 처하겠다. 그 법안을 발의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중국이야, 대한민국이야? 왜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주는 사람들도 또 문제잖아. 그냥 뽑아주니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런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니까 어린일 때는 안 아파. 그래서 아우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줄 알고 커서도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겼단 말이 옛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계속 하는데도 잘한다고 또 뽑아줘. 그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민사관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눈치 봐야 돼. 하나님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오직 하나님만 눈치 봐야지.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전에도 대림동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떠나라고, 이 땅에서 떠나라고. 아니 그런 걸 갖다가 경찰도 어떻게 보호해주고 시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냐 말이야.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동경에서 중국 사람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경찰이 와서 보호해줄까? 아마 금방 감옥에다 다 쳐놓을 거야. 금방 다 감옥에 쳐놓는다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 떠나고 북한 군인들 떠나라고 한번 평양에서 한번 데모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당장 사형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떠나라는데도 그냥 경찰이 그 시가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들이야?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에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나라 지금은 이제는 대통령도 의지할 수 없고 국회의원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국방부도 의지할 수 없어요. 훈련하지 말라는 국방부가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지금 장군들 다 떨어뜨렸잖아요. 지금 대장들 다 옷 벗겼다고. 20몇 명인가가. 그만큼 전문가들을 옷 벗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갈밭의 들짐승과 주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운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성경에서 나일 강변의 갈대밭을 상기시켜주는 갈대라는 것은 종종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대 그러면 애굽 상징하고, 그리고 갈대밭에 서식하는 아거나 하마는 애굽의 권세나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갈대밭의 들짐승 역시 다윗 당시 최강의 세력을 자랑하던 애굽 또는 애굽 왕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숫소의 무리도 힘센 소를 상징하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들의 힘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항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도망가자 그러면 전열이 다 흩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으셨다는 것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기도하니까 그 18만 5천 명이 그냥 졸지에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다 죽어버렸어. 이스라엘과 싸워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내립이 도망갔어. 도망을 갔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 또 지 자식한테 아버지가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군인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택도 없어. 왜? 그냥 훈련도 하지 말라 그러고 미군도 철수하라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싸워도 이긴다고 하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는 이 불행한, 여러분 망하면요 다시 일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6.25 때는 망했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사실은 73개국인가 그래. 이게 뭐냐, 물자 지원을 해준 거야. 물자 지원. 전쟁터에 군인을 직접 지원한 나라는 16개국이지만 물자를 도와준 나라가 73개국이야.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어요? 불쌍하니까. 왜? 가난하고 그냥 너무 못 사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사람은 남 도와줄 때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부자가 망했다고 도와줘요?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요 그거 그냥 교만에 빠지더니 그거 잘 망했다 도리어 고소해.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어려우면 불쌍해서 도와줘. 그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도와줬어. 근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택택거리면서 막 그냥 큰 소리 뻥뻥 치잖아. 그러다가 망하면은 아유 저 코리아 저 잘난 척 하다가 망했다고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망하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다시 조선시대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 또 가족 초청, 이웃 초청 잔치인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초청도 안 왔던 분들 강력하게 정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강권하는 게 뭐예요?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데려다 내 집을 채우고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김진영 집사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항암 치료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해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이재경 집사님이라든가 그분도 항암 치료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또 정일태 한수 집사님도 그렇죠. 책임자 사모님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교만에 빠졌을 때는 이웃 나라 통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가 교만할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교만에 빠졌습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미군 철수에도 우리는 넉넉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는 깨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길이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 문이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형제 우리 많은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